오늘은 사순절 11일째 되는 날입니다.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복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23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속에는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반대로는 우리 인간에게는 이 불의, 정의롭지 못한 것, 그 다음에 경건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불의와 불경건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정의로우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다시 죄가 없게 하시고 이제 의롭게 하시는 그 방법으로서 바로 예수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는 이 하박국서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믿음을 두는 사람, 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되고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은 의롭다 하시고 또 그 사람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불의한지 또 경건치 아니하는 것인지 이 두 가지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의라고 하는 것, 이거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인간들이 짓는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경건은 경건치 않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대항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제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요즘 과학자들은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신실한 과학자들은 이 지구의 엄청난 크기를 바라보면서 이거는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죠? 이 수조에 달하는 이 행성이 있는 것, 이걸 갤럭시라고 그러는데요. 이 갤럭시가 이 우주 가운데 또 수조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수조의 갤럭시가 또 수조의 또 갤럭시가 있게 되는,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헤아릴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이 우주를 창조했다. 그래서 정말로 정직한 과학자라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변명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보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이 불의를 행하는 사람,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사람, 이 죄인의 모습에 대해서 5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5가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혹시 우리 모습 속에서 이러한 것들이 있지 않나 한번 좀 살펴보면서 좀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을 압니다. 모르면은 영화롭게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요. 더 반대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인간의 아니면 동물이나 아니면 해나 여러 가지 짐승들의 모양으로 바꾸어서 또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가. 이것이 우리 죄인된 모습의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 감사는 언제 생겨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아낌없이 거저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들은 자기의 힘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애쓰고 노력한 것에서 얻는 것, 이거는 삭시라 그랬죠. 자기가 일한 것에 마땅히 받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거를 감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우리가 하는 또 모든 일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거 깨달으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생각이 허망해졌다 그럽니다. 생각 속에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의를 행하는 그것이 아니라 헛된 것들, 이런 망상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 역시 허망한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죄인된 인간의 마음은 미련한 마음이라 그래요. 어리석은 마음이라 그럽니다. 그 마음 속에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미련한 마음이고 그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캄캄하겠습니까? 우리 죄인들의 마음 속에 밝은 빛이 비쳐서 분명하게 보이고 또 총명도 있고 무엇을 해야 될지 깨닫는 그런 마음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죄인된 인간의 속에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져 있고 다른 사람도 보이지 않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 마음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의 인생은 항상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혜 있다고 하지만은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벌레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절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가,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높여지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죄인, 이러한 불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죄인에게 강하게 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진노를 부어줬을 때에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죽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 인간들을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살리는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 인간의 모든 불의, 모든 불경건, 죄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졌습니다. 우리에게 쏟아져야 할 그 엄청난 무서운 진노가 예수님 위에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이 진노가 이제 사그러졌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이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받은 자는 이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뭐 이론이나 논리를 받아들이는 이제 지성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하게 맡겨드리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나 대신에 진노를 받으신 분, 나 대신에 죄를 짊어지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나의 삶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삶이다, 의로운 자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혹시 아직까지도 우리 가운데 이러한 죄인의 모습들, 이 5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그런 모습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또 그 위에 또 살아가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죄인들, 우리 속에는 불의가 가득하고 또 불경건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또 진노하시고 심판이 있는데 우리 인간들을 멸하지 아니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제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모든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선물에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밝게 하시고 어둡지 않게 하시고 헛된 것들 쫓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주셔서 진리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사랑을 체험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새로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